시편 36편은 부제에서 다윗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는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다윗이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 뜻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런 호칭은 다윗이 스스로 붙인 것이기보다는 다윗의 삶을 지켜본 사람들이 붙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후대 사람들이 붙였다고 한다면 시편 36편에서 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가지고 죄악된 세상과 죄악의 추종자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참된 신앙인에게 예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제가 발견한 메시지의 첫 번째는 죄악에 대해서 성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스스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될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을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공기처럼 죄악이 너를 둘러싸고 있지만 너는 선을 행함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을 다스리는 죄악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통치의 대상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죄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죄악을 알아야 합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과 일반인의 차이는 소방관은 불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지와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죄악을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폭발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충분히 죄악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죄악을 능숙하게 다스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능숙하게 죄악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르친다고 해도 매우 소극적이거나 수용의 방법을 자세하게 적은 책 한 권을 던져주며 알아서 잘 해라는 식이었습니다. 교회는 은혜만을 강조한 채로 죄악에 대한 성찰은 등한시합니다. 다락방 깊은 곳에 넣어둔 먼지가 두껍게 쌓여있는 고소로 간주합니다. 주 예수님은 죄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시편 34편과 시편 35편을 다시 읽어보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죄악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죄악과 다른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받았던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죄악을 성찰함으로 주 예수처럼 죄악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성찰한 죄악의 모습은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에서 선과 악에 대해 무지한 사람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인격을 의심하게 합니다. 선에 관한 정보를 완전히 배제하고 악이 주는 달콤함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절대로 선과 악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술에 취한 사람처럼 생각 없이 자기 좋을 대로 스스로 행동하고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죄악의 궁극적인 의도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인간을 높이는 것입니다. 종교화된 교회의 타락된 모습은 하나님은 문패에 써 있는 이름뿐이지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해서 마음으로부터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검토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지켜야 할 것을 말하면 자신들의 자유와 인격을 탄압한다고 난리를 부립니다. 성경은 죄악의 실상과 결과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시편 36편에 제가 발견한 두 번째 메시지는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 무궁하다입니다. 5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기의 성품에 성실하십니다. 주의 의는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계속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주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은 주의 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악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죄악된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고 끊임없이 다윗 스스로 자기들처럼 행동하도록 다윗을 유혹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살해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바라는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죄악과 죄악의 추종자들에 의해 분노와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무기력과 자책과 정죄와 수치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은 다윗이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이 항상 언제나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눈에 빤히 보이는 죄악과 죄악의 추종자들과 초악한 생각과 비열한 행동들 속에서 늘 눈에 보이는 하늘, 밤하늘의 텅 빈 공중, 멀리 있는 산, 바닷가에 서서 바라보는 망망대해, 그리고 하늘을 덮은 양떼 구름, 자기 자신보다 큰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가 정확한 때에 이루어짐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보배로운 것이며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주의 날개 그늘이며 삶을 풍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바다의 물이 전부 마르고 산이 전부 닳아서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 말씀처럼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죄악과 죄악의 추악하고 사악함 속에서 인자하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도는 악의 추종자들을 악에서 구해달라는 인본주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시편 36편에서 주의 인자와 공의를 구하는 기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죄악과 죄악의 추종자들로부터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거짓말은 죄악에 사로잡혀서 죄악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인격이 있다는 허망한 말입니다. 존엄한 인격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최소한 마음에서부터 자기의 죄악된 행동을 깨닫고 버리고자 할 때 존엄한 인간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으십시오. 시편 36편은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예배 혹은 공식 행사에서 부른 합창 형식의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도 시편 36편을 읽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 최상의 상태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든지 혹은 나락에 떨어져 혼자 버려진 채 있든지 대쪽 같은 신앙으로 전투적인 삶을 살고 있든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저 그런 모습이든지 다윗처럼 죄악과 죄악의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든지 간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풍성하도록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착하신 일, 그 시작이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늘이 사라지고 땅이 없어지고 바다가 전부 말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악을 성찰하십시오. 예수가 더욱 간절해집니다. 만물을 메타포 삼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십시오.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시고 믿는 자의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사람들은 그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